오늘은 6번째 시간, 스코틀랜드에 심겨진 성경 무호의 신앙. 스코틀랜드에 심겨진 성경 무호의 신앙.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30초 안에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스코틀랜드라는 이 나라에 오랜 세월 로마 카톨릭이 통치하고 그리고 지배하던 그 흑암의 땅, 어둠의 땅에 드디어 교회 개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온 놀라운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누구예요? 위클리프와 롤라드라고 하는 위클리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롤라드, 이들이요 1380년경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20여 년 전에 앞서서, 아니 140년 전 되겠네, 1520년, 지금 1520년을 기점으로 여기에 에딘버러에 있는 리스항입니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1520년대에 들어서면서 루터의 저서들과 윌리엄 틴델의 영어 성경이 밀반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140여 년 전에 벌써 위클리프와 롤라드가 여러분 1세기 넘게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이 미전도 종족, 이 변방에 있는 이 땅끝에 해당하는 스코틀랜드에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진리 같은데 그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게 140여 년의 역사에 이 길고 장구한 세월이 앞에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1520년대가 되면서 이게 위클리프 롤라드의 이러한 140년의 역사의 바탕 위에서 루터의 저서들, 윌리엄 틴델의 영어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역사는 152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1520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다 밖에서 들어오는 다 복음의 역사였어요. 사람이 들어왔다든지 문서가 들어왔다든지. 그런데 152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 계몽이 되는, 밖에서 들어온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문서를 통해서, 또 윌리엄 틴델의 영어 성경을 통해서, 또 롤라드가 전하는 그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스코틀랜드 안에서 드디어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불타는 전도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520년대야말로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역사가 시작된 출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스코틀랜드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1525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스코틀랜드 의회 건물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 개혁 사상을 추하고 악한 교훈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이 전파와 확산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대륙으로부터 개신교 서적이 밀반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원천봉쇄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거예요. 안에서 이 개신교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로막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다 차단하는, 그 안팎으로 꽁꽁 걸어 잠그는 정말 무시무시한 법령이 제정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안에서 복음의 불길이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누구도 막지를 못할 정도로 이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스코틀랜드 내부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해밀턴. 패트릭 해밀턴.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이분이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의 역사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이제부터가 진짜 스코틀랜드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최초의 순교자의 이름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패트릭 해밀턴. 여름에 우리가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 이게 높이가요. 얼마나 높은지 이게 뭐 한 30m, 40m 된다고 그러죠. 길이가 한 120m. 이게 성당입니다. 성당. 성당 내부의 길이가 120m예요. 종교개혁, 개혁교회 이후에 이게 파괴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형태만 몇 개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인트 앤드루스라고 하는 곳은 그냥 스코틀랜드의 어느 한 지역이 아닌 강성 카톨릭 성향이 가장 센 지역이 세인트 앤드루스입니다. 여기에 대성당이 바로 세인트 앤드루스 대성당이 당시에 스코틀랜드를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장 1인자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실세가 여기 바로 대주교로 있었던 사람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름을 밝힙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임스 비턴. 당시에 이 세인트 앤드루스의 대성당의 실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1528년 당시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성당. 뭐 지금 봐도 이런 대성당 그거 찾기 쉽지 않죠. 여기에 대주교가 스코틀랜드 전체의 왕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실세였어요. 제임스 비턴입니다. 이 당시에 또 왕은 또 나이가 어려요. 실제로 가장 스코틀랜드의 입김이 가장 센 사람,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 제임스 비턴이라고 하는 대주교입니다. 자, 이 사람에 의해서 누구예요? 아까 소개했던 패트릭 해밀턴, 이분이 드디어 검거가 됩니다.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구금이 됐냐면 성 앤드루스. 성 앤드루스 이 성에 감옥이 있어요. 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성이 지금 그래도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지금도. 외벽이 많이 좀 허물어졌지만 그대로 있고, 또 이 패트릭 해밀턴이 구금이 되었다고 하는 저 지하 감옥 입구가 저렇게 봉쇄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꼭 보는 코스 중에 하나가 여기 바로 이 지하 감옥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가게 되면 여기도 방문을 할 거예요. 여기에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화형당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왜 로마 카톨릭 세력들에게 체포가 되었는가? 그리고 종교 재판에서 왜 이분이 정죄를 당하게 되었는가? 4가지 이 죄목 때문에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당하고 정죄 당한 후에 바로 화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4가지 이분의 죄목이 뭐냐면 고해성사. 이거 진짜 잘못됐다. 면벌부. 어디 성경에 면벌부가 어딨냐 이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또 연옥. 천국 아니면 지옥이 2개에만 있지 무슨 중간에 연옥이 어딨냐 이거죠. 교황제도도 정말 잘못된 것이다. 주교제도, 사제제도 전부 다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를 막 비판하니까 결국은 이제 제임스 비턴에 의해서 검거가 되어서
구금이 된 상태에 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분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4가지 죄목에 의해서 정죄당해 화형을 당했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이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목숨을 건 이러한 당시에는 반체제 선동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이러한 복음 전도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인트 앤드루스, 그것도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강성 카톨릭 세력이 제일 세다고 하는 거기를 발로 누비며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붙잡힌 거거든요. 도대체 이 한 사람을 바꾼,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도대체 그 뿌리는 뭐냐 이거죠. 누가 이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한 인생을 바꾸도록 만들었냐 이거죠. 도대체 이분에게 영향을 준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냐? 물론 마틴 루터도 있어요. 마틴 루터와 람베르트라고 하는 2 사람을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몇몇 더 있지만 전 2분. 이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마틴 루터와, 그리고 마틴 루터보다 더 이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꼽으라. 누구냐면 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람베르트. 자, 그래서 람베르트를 우리는 추적해야 되겠죠. 이분은 가톨릭으로 원래 처음에 이렇게 자라나서 카톨릭 신자였, 어떻게 하다가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진짜 개신교도가 되었는가. 스위스와 독일을 방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를 만나게 됐죠.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을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정말 놀라운 만남은 뭐냐? 스위스의 아인지델른이라고 있어요. 아인지델른. 거기 저도 가봤다 왔으니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인지델른에 거기를 방문했을 때, 이 람베르트의 완전히 그냥 인생관이 뒤집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람베르트를 누가 만나냐? 나중에 패트릭 해밀턴이 만나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람베르트를 주목해야 돼요. 도대체 스위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 쯔빙글리, 람베르트, 해밀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람베르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다? 결국은 쯔빙글리예요. 스위스의 교회 개혁자. 마틴 루터보다도, 칼빈보다도 더 앞서 있었던 가장 1세대, 교회 개혁 1세대 중에 1세대가 쯔빙글리입니다. 이분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스위스의 아인지델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그래서 이 쯔빙글러의 만남을 통해서 람베르트는 변화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변화받은 람베르트를 통해 해밀턴이 그대로 스승을 이제 따라서 위대한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쯔빙글리, 람베르트, 해밀턴으로 계승되는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었냐 이거죠. 우리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유업은 당대로 끝나지 않고 이삭으로, 야곱으로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계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응? 믿음의 스승을 잘 만나는 거, 나에게 말씀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계보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해밀턴은 쯔빙글리로부터 시작해서 람베르트로 이어지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신앙의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무오의 신앙입니다. 성경 66권은 1.1획도 오류와 오점이 없는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까지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성경 무오의 신앙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 누구다? 해밀턴이었어요. 해밀턴이 그 죽음의 그 장작불 화형,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던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무오의 신앙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본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쯔빙글리, 패트리 해밀턴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람베르트. 그 람베르트가 어디를 갔느냐? 람베르트가 스위스의 여기를 간 거예요. 아인즈델른. 여기 성당입니다. 이 수도원이죠. 수도원이면서 성당. 이 수도원 여기에서 쯔빙글리를 만났는데, 쯔빙글리가 여기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카톨릭 신부였던 사제 쯔빙글리가 여기에서 복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개신교도가 되었던 좀 위대한 장소예요. 저는 2023년에 감사하게도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찍은 사진 직접 보여줄까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이. 이 오른쪽에 이거는 블랙 마리아, 검은 마리아라고, 지금도 여기 가면 이제 센터에, 여기 성당 안에 예배당 정중앙에 검은 마리아가 있는데, 이거 보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 500년 전에도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여기를 방문하는데, 왜 방문했을까? 뭘 보려고? 검은 마리아 이거 보려고. 이거 완전히 미신 숭배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쯔빙글리는 여기에서 원래는 방문객들이 오면 이거 가이드도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복음의 눈을 뜨면서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순례객들 오는 사람들마다 야단을 쳤어요. 당신들 그렇게 미신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다 돌아가라고. 오히려 훈계하고 책망을 했다라니까요.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 보여줄까요? 하나, 둘, 셋. 이게 2년 전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추운 겨울날 눈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긴지 한참 떨어져야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고일고일 간직한 사진을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지금. 예.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쯔빙글리가 이렇게 확 뒤집어졌을까? 1516년에 여기에 수도원에 들어오면서부터 쯔빙글리는 무엇을 연구하기 시작했는가? 신약 성경 원어로 공부하기 시작해요. 신약 성경을 헬라어 원어로부터 직역하면서,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성경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헬라어와 라틴어, 그 원어 성경에 눈을 뜨면서 그 안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부터 시작해서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원어 성경을 통해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518년 드디어 본격적으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뭘 비판했을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마리아 숭배, 이거 블랙 마리아, 이거 진짜 잘못된 거라고. 저는 가서 보니까 이게 마리아가 승천하는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블랙 마리아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8월 15일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그거를 형상화한 거예요. 이거 보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아내들한테 사진도 못 찍게 하는데, 제가 거기 있는 담당자한테 제발 좀 사진 찍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정해서 진짜 여러 방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언제 기회 있으면 제가 직접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뭘 비판했죠? 면벌부 그거 판매하는 것을 아주 호되게 야단쳤어요. 이때부터 쯔빙글리가 신부 사제에서 이제 개신교 목회자로서 이제 뒤바뀌는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에서 밖에서 찍고 또 안에 들어와서 또 찍고 참 한참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쯔빙글리는 이 아인즈델리나 여기 수도원에서부터 성경 무오의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무오에.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그 우리 개혁교회의 슬로건이 사실상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성경.
66권의 성경이 오점도 없고 오류도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확고부동한 신앙이 언제 생기기 시작했냐면 그 수도원 생활하면서 성경을 원어로 보다가 그때부터 확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저건 쥐리예요. 쥐리의 목회자로 그가 초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생 세상 떠날 때까지 여기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목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1522년에 주일 설교 중에 했던 바로 설교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음식에 있어서 선택과 자유.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음식에 있어서의 선택과 자유. 그 사순절날 같은 동료들이 소세지 먹었다고 로마 카톨릭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기 직전까지 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 빙글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순절날 고기를 먹든지 고기를 먹지 않든지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저도 오늘 사순절, 오늘 특히 성금요일이잖아요. 저 점심 때 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죄예요? 죄가 아니라 그걸 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안 먹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다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먹는 일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한 것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차, 2차, 3차 논쟁이 막 벌어져가지고 츠빙글리를 가운데 세워놓고 정말 로마 카톨릭에서 파견한 사람이 와서 막 설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백 명이 이렇게 사방으로 서서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치열한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그 1, 2, 3차 그 논쟁에서 다 누가 이겼다? 츠빙글리가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카톨릭 사제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혀 몰라. 근데 츠빙글리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 어디 그게 있냐고 성경에 어디 그런 근거가 있냐고 막 얘기하니까 사제들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 모양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1, 2, 3차 뭐 논쟁을 해봤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쥐리가 카톨릭의 이 도시였던 쥐리가 개신교의 도시로 개혁교의 도시로 성시화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그가 여기에 부임하면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현장을 가보고 싶어서 참 그랬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자세하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현장을 가서 다 방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거를 다 확인하고 그것도 2번이나 방문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1523년에 1월 29일 츠빙글리는 아까 논쟁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사순절에 고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선택할 문제지 그거 가지고 죄다 죄가 아니다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67개조의 반박문을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발표합니다. 이것이 67개 한까지 있다고 해서 이 67개조 반박문인데 한 문장으로 요약한 보다 저를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1500 몇 년? 23년입니다. 1523년 1월 29일에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성경에 기반을 둔 벌써 시작부터가 성경에 철저한 권위를 두고 나는 말을 이제 시작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반을 둔 다음의 조항들과 견해들을 훌륭한 도시 쥐리히에서 전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67개조의 반박문을 압축하면 2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 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제와 평신도와의 계급적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은 누가 원조다? 츠빙글리가 원조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마틴 루터보다도 칼빈보다도 더 앞서서 성경의 절대 권위를 먼저 외쳤던 위대한 종교개혁자,
교회개혁자. 그분이 쯔빙글리입니다. 쯔빙글리. 152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하늘교회에서는 2023년 2년 전입니다. 1월 29일 이 개혁교회의 위대한 시작을 기념해야 되지 않겠어요? 500주년인데. 그래서 기억나세요? 2023년 1월에 쯔빙글리 67개조 선언 5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하늘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500주년의 위대한 역사 아무도 기억 안 하는데 우리 이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제가 또 말씀도 좀 길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쯔빙글리의 오직 성경에 이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뭐다? 그가 발표한 67개조 선언입니다. 이게 소세지 사건으로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시작되어서 소세지 사건과 개혁교회 탄생 역사라고 제가 주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언제 또 기회 있으면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개신교회의 역사, 또 개혁교회의 역사는 1523년 바로 이 스위스 쥐리히의 쯔빙글리로부터 시작된 67개조 선언, 이것이 개혁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1523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그게 시작이 아니라 이것이 개혁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오직 성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이 아니거든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하나 붙잡고 외친 것이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개혁교회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중요한 또 보물과도 같은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보여드려요? 네. 보여드려야 되겠죠. 하나, 둘. 와, 이게 오리지널인 거 아세요? 오리지널. 1531년에 출간된 1531년에 출간된 보세요. 이 페이지가 시커무리하잖아요. 얼마나 오래됐으면 500년이 된 성경인데 얼마나 보존이 잘 됐는지. 저 그로스민스터라고 하는 쯔빙글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목회했었던 저 교회 갔었더니 요 3층에 역사관이 있는데 제가 몰랐어요. 저게 개관하는 날이 수요일인가? 저희가 갔던 게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서로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오늘은 오픈을 안 합니다. 수요일날 오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뭐 다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관계자분한테 간절히 요청해서 2차 저차 이렇게 왔는데 나 이거 꼭 봐야 됩니다. 한참 얘기하더니 자기들끼리 좀 의논을 하더니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열쇠 꾸러미를 들고 가더니 저 혼자서 이 3층에 있는 역사관을 잘 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거 사진 한 장이 이게 왕복 티켓 값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거 찍으러 갔다 온 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531년판 쯔빙글리가 번역해서 독일어, 스위스 이 북부 이 쥐리히가 독일어를 씁니다. 독일어로 신약 구약이 완성이 돼서 번역 출간이 된 위대한 해가 1531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신구약을 번역해서 출간한 것은 3년이 지난 1534년이에요. 3년 앞서서 독일어로 드디어 신약과 구약이 인류 역사 최초로 번역이 돼서 출간한 그 해가 1531년인데 그때 찍힌 여러 발간된 성경 중에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 오리지널 책 하나가 정말 그 역사관에 오래된 성경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거야. 1531년판.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우리 한번 보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소망 있는 자들은 갈지어다. 이걸 가치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도 가지만은 가서 가이드 설명 듣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여기서 다 준비해서 가서는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가서 뭘 해야지 뭘 배워야지 늦어 정신없어요. 그때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금
내용들을 지금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 하늘교회와 한국교회와 또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성경과 또 이 역사를 통한 통찰, 이 교훈을 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츠빙글리는 어떤 분이냐? 이분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츠빙글리의 목표는 기독교 사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삶을 지도하는 사회, 설교자와 정치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와, 이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종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함께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같이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 자리에서 또 위정자는 위정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거룩한 나라,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런 거 절대로 발의도 하지도 않고 절대 제정하지도 않는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심부름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시화를 꿈꿨던 거예요. 성시화. 실제로 이 쥐리히의 그러한 놀라운 성시화 역사가 일어났죠. 칼빈은 저 제네바에서 또 성시화의 놀라운 일을 또 현실화하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또 제네바를 또 거룩한 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는 마틴 루터를 잠깐 지나가기 전에 마틴 루터는 위대한 교회 개혁자였죠. 근데 마틴 루터의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 비평학자였다는 사실. 성경 무호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독일의 성경 비평학이 거기서 시작된 이유가 자기의 할아버지 조상이 위로 올라가 보니까 누구예요? 마틴 루터거든. 마틴 루터가 뿌린 가라지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오늘날 독일의 신학계가 성경 비평학으로 다 장악된 이유가 다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 그 단정적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열왕기는 민수기에 비해 엄청나게 좋다. 그 민수기는 엄청나게 안 좋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 성경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까? 뭐가 더 좋고 뭐가 덜 나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과 바울서신, 특히 로마서와 베드로의 편지들은 모든 책들 가운데 알맹이요 골수다.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과 사도 베드로의 편지들은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서보다 훨씬 위에 있다. 누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뭔데? 감히 성령의 감화감독으로 기록된 말씀을 뭐가 위에 있고 뭐가 아래에 있고 뭐가 더 좋고 뭐가 알맹이고 골수고 이것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서와 바울의 편지에 비하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이 책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려주지도 않는다. 세상에. 계시록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예수님 얘기인데 자기가 뭔데 감히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우리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패트릭 해밀턴은 마틴 루터와 이 츠빙글리의 이 두 가지 이 신앙의 유산들을 다 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결국은 딱 붙잡은 그가 평생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그가 붙잡고 그리고 걸어갔던 그 신앙의 유산은 성경 무호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 무호의 신앙.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는 그가 인정하고 그거는 받아들였지만
마틴 루터의 이러한 성경 비평의 이러한 입장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오직 성경을 외쳤던 츠빙글리 그리고 람베르트의 스승의 그 영향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누구다? 패트릭 해밀턴입니다. 그게 바로 순교의 이러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었던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또 넘어가는데, 세인트 앤드루스라고 하는 이 곳에 가면 이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세인트 셀버터 채플, 세인트 셀버터 채플. 여기 바로 이 교회 앞마당에서 화형당한 겁니다. 당시에 그 사파 그림이 저렇습니다. 수많은 또 이렇게 방문객들이 와서 꼭 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바로 앞마당에 저 땅바닥에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PH를 합성한 저 땅바닥에 저 벽돌을 꼭 보고 갑니다. 바로 이거예요. 패트릭 해밀턴. 이렇게 해서 순교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트릭 해밀턴 어떻게 순교당했을까? 화형대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묶어서 장작불에 불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정오 12시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불을 붙여서 자 화형이 이제 시작되는데 먼저 몸에다가 뭘 붙였을까요? 화약. 화약을 몸에다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화약을 이렇게 설치해서 화약을 설치한 후에 불을 붙이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장작불에 잘 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사그러들면서 불이 다 꺼집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려고 이렇게 봤더니만 패트릭 해밀턴의 얼굴이 새카맣게 타 있었고요. 손이 다 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 세력들이 사형 집행관들이 몸에다가 다시 화약을 다시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장작 화형은 뭐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이 아니라 천천히 타는 불. 그래서 정오 12시에 불이 타들어간 것이 6시까지 탄 거예요. 6시. 6시까지. 6시간을. 새카맣게 수동해야 될 때까지. 6시간을. 그래서 마른 장작 화형이 있고 젖은 황작 화형이 있는데 아주 최대한 끝까지 고통을 주는 방법은 뭐다? 마른 장작 화형.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그래서 6시간 동안 이렇게 불을 태우게 된 그것은 최대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결국 이제 처형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자기 몸에다가 화약을 붙여놓고 막 불을 붙이는 순간에 했던 기도가 뭐예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우리도 임종의 순간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근데 막 타들어가다가 불이 꺼져 버렸어. 새카맣게 타 있는 상태야 아직. 몸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숨은 아직도 헐떡헐떡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약을 다시 붙여놓고 불을 다시 지피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분이 했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오 하나님이여, 이 지역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언제까지 이 독재자를 그냥 두고만 보시겠나이까? 여기서 독재자는 세인트 앤드루스 저 대성당의 대주교로 있는 제임스 비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성직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권력자입니다.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법관의 또 역할을 또 겸직을 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왕보다도 더 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독재자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시겠나이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장렬히 순교합니다. 자, 1528년에 최초의 순교자 패트릭 해밀턴 이후에 우리는 30년 동안 20명이 순교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스코틀랜드를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교회 도시로 또 나라로 바꾸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20명의 순교자들의 피가 흐른 곳이 스코틀랜드입니다. 해밀턴은 그 시작에 불과한 거죠. 하나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여름에 가게 되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화형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언덕에서 공개 체형이 있었습니다. 아마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1539년 에든버러 캐슬힐. 에든버러는 어디 가서나 이 또 언덕이 보이거든요. 이 바로 언덕 위에서 1539년 한나란 씨의 5명을 화형대 묶어놓고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토마스 포렛. 토마스 포렛. 이분은 왜 화형당했느냐? 뭔 죄가 있길래? 딱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을 설교했다라는 이유로,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했다라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순교자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향을 준 신앙의 유산이 또한 성경 무오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 또 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한 세대 가운데 30여 년 동안 20명이 순교했다고 그러는데, 최초의 순교자 누구? 패트릭 해밀턴.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표적인 순교자가 조지 위샤트예요. 조지 위샤트. 이분이 왜 중요하냐? 존 녹스의 바로 스승입니다. 믿음의 스승이에요. 존 녹스를 회심케 했던 전도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조지 위샤트의 야외 설교를 듣고 이 존 녹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 중에 이 조지 위샤트가 스코틀랜드를 발로 뛰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이신칭의의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데, 그 와중에 존 녹스를 만난 거예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존 녹스는 5주간 동안 조지 위샤트를 따라다니면서 호위무사가 돼서 그를 경호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마 체력도 굉장히 좋았겠죠? 젊은 날이었으니까. 왜 5주 동안이냐? 5주 동안 있다가 결국 위샤트가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딱 5주 동안만 스승을 모시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짧은 5주 동안 함께 했습니다. 5주가 지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제임스 비튼, 이 대주교 세상 떠납니다. 그의 조카가 데이비드 비턴이에요.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을 이해할 때 세인트 앤드루스의 이 대주교, 이 두 인간을 꼭 기억해야 돼요. 데이비드 비턴의 삼촌이었던 제임스 비턴, 제임스 비턴의 조카였던 데이비드 비턴. 요놈들이 사실상 스코틀랜드의 권력 실세였습니다. 데이비드 비턴에 의해서 검거가 됩니다. 1546년 1월 16일. 그리고 똑같이 세인트 앤드루스 그 성의 지하 감옥에 구금됩니다. 그리고 46년 3월 1일에 화형을 당하게 되죠. 자, 역시 궁금했던 게 바로 이건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디어 비밀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단순히 어디 카톨릭을 비판하고 이신칭의 교리를 전하다가 또 체포돼서 또 화형당했구나, 이게 아니라 도대체 조지 위샤트라는 그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어떻게 조지 위샤트가 이렇게 불타는 전도자가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화형 당하는 그 순간까지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누구예요? 스위스야, 스위스도. 스위스의 쯔빙글리의 제자였던 불링거. 한번 따라합시다. 불링거. 그 앞에 또 하인이라는 말까지 붙여야 되는데 그냥 불링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불링거라고 하는 스승의 그 뒤를 이어서 오랫동안 그 그로스민스터 교회를 목양하면서
스승의 그 못다한 일을 뒤를 이어서 교회 개혁을 완성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조지 위샤트가 스코틀랜드에서 전도자로 활동하다가 결국은 망명의 길을 이제 잠깐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스위스의 쥐리로 가겠네요. 스위스의 쥐리. 1539년 6월입니다. 여기에서 한 짧은 1년 정도 하이니 블링건 목사님과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놀래주셔야 돼, 이거. 응? 이거 찾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뭐 정확한 자료가 아닌데 완전히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죠. 제가 첫 번째 갔을 때는 실패했어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갈 때 극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이 건물은 외형은 그대로입니다. 500년 전에 바로 그 건물. 여기에서 이게 사택이에요. 사택. 옆에 바로 저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이 사택이 있는데 하이니 블링거 목사님이 지냈던 바로 그 집입니다. 여기에 조지 위샤트가 기거하면서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여기. 또 여기 조지 위샤트뿐만 아니라 많은 방문객들을 다 받아주다 보니까 여기 무슨 하숙집처럼 그렇게 사택의 사람들의 손님이 그냥 끊을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정말 힘들었겠죠. 방문객들 다 먹여주고 또 다 재워주고 다 숙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여기에 같이 지내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츠빙글리를 시작으로 그의 제자였던 하이니 블링거와의 그 1년 동안의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교제가 이 사람을 뒤바꿔 놓은 겁니다. 무엇이 그를 뒤바꿔 놨을까요? 하이니 블링거야말로 스승 이에 정말 더 뛰어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어요. 오직 성경의 이 신앙의 고백을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이니 블링거 목사님이 정말 잘 감당하셨죠. 이 교회가 바로 여기 그로스미스터 교회가 여기 있고 바로 이거는 뭐냐면 인류 역사 최초의 신학교 건물입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신학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스위스 쥐리히의 이 교회 옆에 바로 이 건물. 뭐 많이 리모델링이 됐겠죠. 여기에서 1532년에 하이니 블링거 목사님이 신학교를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 츠빙글리 목사님은 교회 그냥 한 구석에서 예언회라고 예언회. 쉽게 말하면 설교 세미나, 설교 아카데미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목회자들끼리 서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원어를 연구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서로 안에서 돌아가면서 하면은 서로 모니터링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서로가 그렇게 성장하는 여러분 이 모임이 결국 노예와 총회로 발전하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놀라운 이게 장소입니다. 그래서 츠빙글리가 세상 떠나고 나서 그 바톤을 이었어. 블링거 목사님이 여기에서 본격적인 신학교를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1532년입니다. 이거를 조지 위사트는 다 보고 다 그죠? 경험한 거죠. 자, 하이니 블링거 목사님, 저는 마치 이분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냥 단순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 이분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는 한 지역교회의 사역자로 설교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지역의 악습, 이단, 죄악, 그리고 부도덕과 투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또 목사님뿐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 안에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 뭐 동네 교회,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교회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도시 또 더 넓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바른 길로 가는가 잘못된 길로 가는가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늘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지금 잘못된 국가 위정자들이 정책을 펴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6월 3일 이 중요한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대선이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큰일 날 판이에요 지금. 예?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합심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사실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해도 여러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슬슬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조지 위샤트가 하이니 블링거와 1년을 만났던 그 기간 1539년, 1540년 이 1년 정도의 그 기간은 스코틀랜드의 향방을 이제 결정짓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왜? 그 1년 동안 조지 위셔트는 그냥 이 사택에서 밥만 먹은 게 아니에요. 하이니 블링거 목사님이 1536년에 스위스의 교회개혁 역사상 최초의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근데 이 조지 위샤트가 여기에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이 스위스의 첫 번째 신앙 고백서 1536년 판 이 신앙 고백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예? 독일어로 된 이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그 어디로 가져가요? 스코틀랜드로 가져가는 거예요. 위대한 이 성경 무호의 신앙의 집대성이 되어 있는 결정판 스위스의 제1 신앙 고백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자기가 직접 번역한 거예요. 누가? 조지 위셔트가. 그냥 동네방네 이렇게 거리거리 전도만 하고 그렇게 붙잡혀서 화형당한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업적을 세운 거예요. 영어로 번역한 이게 성경 무호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당시로서 이게 또 나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더더 훌륭하게 이제 완결판이 나오죠. 자, 1536년 판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몇 가지만 소개하겠어요. 1536년 판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가 몇 개 준비해 왔는데 보시면 오직 성경의 신앙이 이거구나 하는 거를 살짝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9항. 교회의 목자와 머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자신만이 교회의 참 머리이시며 목자이시다. 우리는 로마에 있는 수장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다 밑에 있습니다. 교황 제도, 주교 제도, 사제 제도 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딱 선언하고 있어요. 교회의 목자와 머리는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그분이 교회의 머리, 주인이에요. 자, 20항. 교회 직분. 교회의 직분 가운데 가장 고귀한 직분은 교회에게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며 생활의 변화와 사제 등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교하는 봉사자들이다. 그들은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방면으로 마귀를 증오하고 쫓아 그 세력을 제압하고 악화시키는 일에 힘써 한다. 약화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직분 중에 가장 고귀한 직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자. 그건 설교자를 띄우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집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아무리 모든 수사가 다 있어도요. 설교가 없으면 이 말씀 선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설교가 없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직분 중에 이 강단에서의 말씀 사역, 말씀 이 선포, 말씀의 증거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이 사역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왜? 교회 개혁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교리개혁, 생활개혁, 정치개혁이에요. 뭐가 교회개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 로마 카톨릭의 이 잘못된 반성경적인 제도를 다 폐지시키고 초대교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장로 제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교회 개혁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계시록 22장 오늘 읽습니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자동적으로 말씀 순종 안 합니다. 절대.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교회에 직제라고 있는 거예요. 직제.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재직이라고도 얘기하죠. 목회자.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방도 하죠. 그리고 상담도 하죠. 근데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의 신무장로님들은 이 신앙의 전통을 다 놓치고 지금 사실상 원래 교회의 그 설계 DNA대로 지금 계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장로 제도가 제도와 교권화 형식화가 되어 있어요. 장로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신방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분당 뭐 한 30가정, 50가정 정도 하면은 허헉되겠죠.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초창기 때는 장로 직분은 1년 임기제였어요. 이게 한시직입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또는 4년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발로 뛰면서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직분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만 이러한 서로서로 이게 좋은 의미의 감시망입니다.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계속 권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치 내가 잊어버렸구나. 근데 그 말씀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이렇게 또 계속해서 또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겠죠. 또 집사님들 서로서로. 그러면서 서로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책망도 하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같이 손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한 방향으로 해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장로교 제도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같이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이게 제대로만 작동이 되면은요 진짜 제2제3의 교회 개혁은 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첫 번째 교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강단에서의 말씀 선포거든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위중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가장 고귀한 직분이 왜 이게 고귀한 직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게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슬퍼하고 생활의 변화와 사죄 등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이 설교자를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선포하는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다음에 24항에 보니까 야 신자의 거룩한 모임과 사귐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한 집회와 성도들의 모임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목적?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인 장소 또는 설교를 위하여 정해져 있는 이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프라인 이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인 장소에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운전해서 수고스럽지만 오후 가는 이 거룩한 불편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리주의 경계해야 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또한 모든 신비한 뜻을 능숙한 교육자들이 날마다 해석하고 설명해야 되고 또 성찬식 또 이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로마 카톨릭의 이 모든 잔재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뭐예요? 성경에서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 어긋나기 때문에 다 이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딱 근거해서 봤을 때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하나가 다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비게이션이에요. 뭐 두리뭉실하게 설교 하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마지막으로 27항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권세와 위정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만일 그들이 독재 군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가장 높고 중요한 직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일을 벌하고 근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고 올바르게 예배하도록 보호하고 요구하며 가능한 열심을 다하여 교회 교역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장려하고 집행하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종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외하며 성장하도록 위정자는 품위 있게 힘을 다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교회에서 충실하게 선포되고 아무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뭐 어떤 교회든지 상관없이 뭐 10,000명이 모여도 20명 미만 이게 다 뭐예요? 국가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서 완전히 지금 벗어난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최고의 고귀한 일은 한국교회 예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규제하고 막 억압하고 진짜 버스도 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교회 문 닫아야죠. 같이. 그죠? 국가 안위와 또 생명 복원을 위해서. 근데 뭐 극장이나 뭐 백화점에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문 안 닫잖아요. 근데 교회는 콕 집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형평에 안 맞는 정치 사기 방역을 했어요. 근데 또 교회는 아무 소리 못하고 거의 다 순응했던 것.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오직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 더 있네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1항에서 28항까지예요. 제일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좀 투박합니다. 이 하인리 블링거가 혼자서 정신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지 처음에 좀 부족함이 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따로 만드는데 와 정말 끝내줍니다. 그게 완결판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28항 거룩한 혼인에 앞에 한번 봐주세요. 혼인은 혼인하기에 적절한 사람들이나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정절을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명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혼인은 뭐라고요? 혼인하기에 적절한 사람들이나 이 결혼 정령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정절을 지키며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명하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소명을 받은 것도 아닌데 결혼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남녀, 청년, 형제, 자매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얘기를 하면 왕부담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아세요? 근데요 목회자는요 불편해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때가 돼서 그 시기 놓치지 마시고 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셔서
결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5 이상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집사님도 하셔야 되고. 우리 할 사람 많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혼인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례사의 경고를 듣고 서약함으로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갔는데 요즘 결혼식에 주례사가 없이 자기들끼리 하는 결혼식이 참 많은 세대가 됐어요. 믿는 우리 청년 남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혼인은 뭐 이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예식장에서 하더라도 결혼식은 누가 주례를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성혼 선언 선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주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성혼 선언을 해야만 그렇게 성혼 선언을 해야만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례사의 경고를 듣고 경고라고 돼 있어요. 응? 경고라고 돼 있어. 와, 그냥 축복 이게 아니라 경고를 듣고 서약함으로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이제 결론은 뭐예요? 이 신앙 고백서는 딱 하나. 오직 성경의 신앙을 오직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성경의 기준을 둔 거룩한 신앙생활에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하나하나씩 제목별로 1항에서 28항까지 쫙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번역해서 조지 위셔트가 스코틀랜드로 가져간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웬만해서는 책에 잘 안 나옵니다. 어렵게 찾아낸 거예요. 저희 강의 하나 준비하는데 책을 적어도 20권은 봐야 돼. 20권을 쌓아놓고 그리고 20권 말고도 종합적으로 또 정보를 있는 자료들이 여기저기 조각조각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나도 지금 누가 한 것 뭐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없어. 20강인데 이게 다 제목도 그때그때 제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기를 잘했다 생각하세요? 아이 괜히 왔다 후회가 되세요. 잘 왔어요? 1000만원짜리 강의입니다. 귀한 줄 아십시오. 오늘 여기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조지 위셔트는 이러이러한 놀라운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스코틀랜드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설교를 하고 또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하기도 하고 위대한 이제 설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시대 시작. 사도시대 이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스코틀랜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분명하게 비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몇 세기에 걸쳐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40년 잘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지금까지 영적 축복, 물질 축복 잘 받고 왔는데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 그 어느 지역,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분명하게 비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촛대 넘기지 말라고. 이거 이렇게 외쳤다고 또 미운 털 박혀가지고 결국은 대주교 데이비드 비턴에 의해서 1546년 1월 16일 밤에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으로 또 이송이 되어서 구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되겠죠. 여기에 앞서 갔던 패트리 해밀턴이 갇혔던 이 지하 이 어두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바로 화형을 당하는 게 아니고 신문을 당합니다. 이 못돼 먹은 정말 데이비드 비튼의 종교 재판에 이제 피고가 돼서 신문을 봤는데 성경의 사람 조지 위셔트는 다른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연옥을 지지하는 구절이 있다면 여기에서 제시하십시오. 그러니까 데이비드 피튼이 대주교라고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 같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빵점이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책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소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 딱정벌레처럼 벙어리가 되었다. 그렇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그러면 무죄 석방해야 되는데 홧김에 그냥 죽여. 그래서 이제 화형장으로 그냥 끌고 가서 결국 처형한 겁니다. 이 조지 위셔트가 순교했었던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장소 어딜까? 세인트 앤드루스를 가면 세인트 앤드루스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박물관이에요. 조그만 우리 우방산가 건물보다도 조그맣습니다. 오른쪽에는 조금 이제 걸어가면 있는 패트릭 해밀턴과 조지 위셔트의 순교를 기념하는 오래된 순교 기념탑이 해변가에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앞마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니셜 G와 W의 약자가 이렇게 있죠. 조지 위셔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장소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죠. 패트릭 해밀턴과 조지 위셔트가 성경 무호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무너지고 있죠.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게 주는 엄중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자 마지막 마무리 잘합시다. 시작. 성경 무호를 믿는 신앙으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라. 여기 있는 성경 구절 혹시 인터넷에 영상 올리면 한번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이게 다 근거 구절입니다. 성경 무호를 믿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내가 내 생각으로 막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내 입맛대로 그렇게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말씀이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돼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지금 왔어. 마지막 때야. 모이지도 않고 사랑도 식어지고 기도도 예전 같지가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시대 그날입니다. 그날.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서로 응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손을 붙잡아야 돼. 카톡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전도해 옵시다. 다음 주는 정말 이렇게 모이지 마시고 아시죠? 배가 3배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 그리고 실제로 모이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일단 이 모이는 것부터 우리가 실행하는 여러분 첫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성경 무호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타협하지 말고 단호히 싸우라. 특히 뭐예요? WCC, WEA, NCCK 단호히 배격해야 돼. 올해 10월에 또 사랑의 교회에서 WEA 돼 있죠. WEA는요 다 로마 카톨릭이 다 함께하고 있는 WCC랑 다름이 아닙니다. 왜 한국교회가 에큐메니카 연합운동이라 이름으로 왜 그렇게 타협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는데 아무 쓸데기 없어요. 그 단호히 싸워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된 연합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두 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923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이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참 귀한 분입니다. 메이첸 교수님.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지는 프린스턴의 마지막 위대한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쫓겨나죠. 그래서 세운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이제 세우게 되죠. 이분이 자유주의로 오염되어가는 미국의 장로교와 신학교를 향해 경종을 울리는 책을 씁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예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해야 한다. 오직이라는 이 작은 단어에 온갖 공격이 가해진다. 그 배타성만 없었다면 기독교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불쾌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자유주의 신학은 전혀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전혀 기독교가 아니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WCC는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WEA도 여러분 많이 섞여 있어요. 지금 훌륭한 복음주의자들도 있지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WEA야말로 진짜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WEA조차도 WCC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주요 대적은 뭐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1년 WCC는 성경의 무호성을 공식 부인을 했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WCC가 뭐가 문제냐? 하나를 꼽으라. 1971년에 만천하에 이미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미 선언했어요.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 안 한다고. 그 끝난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WCC의 슬로건이 뭐예요? 교리는 달라도 봉사는 같이 한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일치하지 않아도 연합하겠다? 비성경적인 연합운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연합운동 좋죠. 그것도 진리의 기초 위에 진리로 하나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초 위에서 연합운동이 되어야 진정한 그게 운동이 되는 것이지. 동상이몽 서로 딴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 근데 봉사는 같이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제가 했던 강의를 소개하는 게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가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를 위한 운동협회 성수협에서 지난 2월 3일에 했었던 강의입니다. 참고로 이 강의가 원래는 한 3번, 4번 나눠서 해야 되는데 2시간 반을 했어요. 제가 쉬지 않고 2시간 반. 그러니까 여러분은 30분씩 끊어서 들으셔도 됩니다. 이게 며칠 해야 될 분량을 압축해서 초기 한국교회사에 50년 동안 있었던 성경 비평운동과 성경 권위수호의 치열한 영적 싸움, 진리 싸움을 2시간 반 동안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한 건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마무리하면서 스코틀랜드 교회개혁 역사의 대표적인 순교자 두 사람 누구? 그래서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패트릭 해밀턴과 조지 위샤트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자, 하나의 미랄이 되었죠. 자, 그다음 이 두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뭐다? 그렇죠. 성경 무오의 신앙으로 무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그리고 두 사람에게 그 영향을 끼친 스위스 교회 개혁자 두 사람을 꼽으라. 누구죠? 쯔빙글리와 하이니 블링거 목사님. 쯔빙글리와 블링거 목사님. 두 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드디어 존 녹스의 이야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성경 무오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해 10월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WEA 데이가 있다고 합니다. 불과 12년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동성애가 우리가 싸워야 될 큰 또 대적이겠지만 이거 이상으로 10배, 100배의
정말 근본적인 싸움은 뭐다? 진리전쟁입니다. 진리전쟁. 이 자유주의 신학, 이걸 우리는 가장 경계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성경 무호의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여 나도 우리 한국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성경 무호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말로 다시금 굳건히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 회복운동, 말씀 순종운동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3, 4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번째 귀한 또한 컨퍼런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500년 전에 있었던 위대한 교회계의 역사를 드디어 시작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배틀의 해밀턴과 조지 비셔트라고 하는 정말 무명의, 한때 정말로 이 땅에 왔다가 젊은 날에 사그러드는 정말로 잊혀졌던 이름이었으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성경 무호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이 시대에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견고히 서고 있는가를 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경이 아닌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으로 지금 혼재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금 아버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여론을 따라간 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위에 아버지 항상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정말로 우리가 항상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살아 순종하는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회복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순종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직분자들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왜 이러한 직분을 받았는가를, 그 중요한 원리와 그 취지와 그 의도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 위에 바로 선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이 모임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모이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생업과 일터에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시작한 이 귀한 이 모임 컨퍼런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한국교회 안에 진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에큐메니카 연합운동을 앞세워서 하나님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따라가는 그런 배도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결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순결을 불사하며 진리의 싸움에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에 관한 타협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경 무호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옵고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